우리 디모데 부부 전도회를 위하여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9절 말씀을 본문해서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윗의 왕권을 도적질하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급하게 왕궁에서부터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가지고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압살롬의 모반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 왕의 귀환 소식에 여러 다른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다윗의 왕궁 귀환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귀환 때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이 있었었는데, 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여러 반응들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귀환 때 있었던 여러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바르게 지혜를 얻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귀환을 두려워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였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다윗 왕의 귀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사람은 시므이였었습니다. 그가 급히 다윗 왕을 맞으려고 내려왔었어요. 그가 이렇게 급하게 왕을 맞으러 왔었던 것은 다윗 왕의 귀환이 기뻐서 아니었었습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고자 아니었었어요. 용서를 빌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그가 왜 다윗의 이 귀환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또 급하게 반응하고 또 두려워했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6장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고 있었을 바로 그때 시므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이런 짓을 했었습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서 왕궁에서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이 곤고해졌었을 때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했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단지파 사람이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었던 이 사울 왕의 친족이었었어요. 사울 왕가를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서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었는데 한 번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존경하거나 따른 적이 없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대적했었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 그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다윗을 향해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뿜어댔었던 거죠. 자, 그랬던 그가 이제 압살롬의 모반이 끝나고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이제 복귀한다.
귀환한다라는 소식을 듣자 죽은 목숨이 된 거예요. 그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이제 돌아오는 다윗에게 빨리 나가서 용서를 비는 길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누구보다도 빨리 나가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했었던 겁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7절부터 20절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을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아멘. 이 시므이에게 있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또 먼지 날렸었던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했었던 이 시므이에게 있어서 다윗의 귀환 소식은요 절대 기쁜 날, 즐거운 날, 기쁘고 즐거운 소식 아니었었고 오히려 다윗의 귀환하는 그날은 저에게 있어서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었었던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시므이와 같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왕으로 모셔 섬겨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신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고 그러는 자들은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설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었죠. 저희 교회도 예배한다고 신고당하고 또 벌금 물고 또 교회 폐쇄도 당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는 글들이 인터넷상에서 막 쏟아져 올라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지만은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제가 캡처해 놓은 것도 있는데 하도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근데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요, 그때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복음운동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되고 또 그분을 섬겨 예배하셔야 되고 그분의 몸이신 교회 그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우리도 같이 도와야지 비방하고 대적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맞을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해야지 주 앞에 바로 하지 못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로 서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여기 시므이 말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왕의 귀환에 대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바로 시바였었어요.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시바는 본래 사울 왕의 종이었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명령에 의하여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자기가 섬기는 주인 무비보셋을 다윗 왕 앞에 모함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첨해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었었던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얻어내는데, 부당하게 빼앗는데 성공을 합니다. 한번 또 찾아볼게요.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 도망가고 있을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씻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시바는 다윗을 정말 위하는 척 겉으로는 그랬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주인을 속이고 또 다윗도 속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부당한 이익을 챙겨갔었던 자였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때예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런 모든 이 시바의 행위에 대하여서 그 선악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때였었어요. 자, 그러나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할 때 모든 행위에 대한 선악이 이제 판결될 겁니다.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기 시바의 정직하지 못한 일들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바도 왕에 귀환할 때에 그를 빨리 예민하게 급하게 가가지고 맞이했었던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의 행위가 그 중심과 의도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주를 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일들, 남을 속이는 일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일들, 지금은 밝혀지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런 것들이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정직한 자들, 선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감추는 이들, 그들의 선이 감추지 못하여서 드러남으로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되게 행해 오던 자들, 그들도요, 그들의 모든 행위가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책망과 심판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의 때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갚아 주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괜찮아요. 목사가 몰라도 괜찮아요. 꼭 목사 알게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감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그거 아껴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거짓됨과 또 악한 의도를 드러내어서 심판하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판단하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그 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행동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 왕의 귀환을 크게 기뻐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바가 섬겼었던 그 주인 무비보셋이었었어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4절 시작.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의 오랜 참 이성의 사랑보다도 뛰어난 우정의 사랑 친구였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가가 처단되어 했었을 그때에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찾아 선대하여 그를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대우해 주었었어요. 사실은 죽어야 됐는데 그러나 그 죽은 목숨을 오히려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 주었었죠. 자, 그러다가 압살롬의 모반이 있었을 때에 왕이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할 그때에 여기 무비보셋도 다윗을 따라가고자 했었어요. 그랬어야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종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속여가지고 그를 궁에 남겨두죠.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었기 때문에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었고 결국 다윗을 따르지 못했었습니다.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었었죠. 곧 왕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면서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는 등 겸비하게 왕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겁니다. 왕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해 왔었던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기다렸었기 때문에 마침내 왕이 돌아왔었을 때 크게 기쁘게 왕을 영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다윗 왕이 여기 무비보셋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을 속였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 그를 먼저 만나서 거짓된 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바가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이러한 진실 공방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부가 드러나게 되죠. 자, 2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은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저는 죽어야만 했었어요.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뿐만이 아니라 왕의 아들과 같이, 왕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왕과 함께 식탁을 겸상을 하는 등 그렇게 크게 저가 은혜를
입었었죠.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은혜 베푸신 이 사실만으로 저는 감사해하고 있었었고, 왕의 귀환 자체만으로도 저는 크게 기뻐했었습니다. 결국 왕이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전에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반반씩 나누도록 그렇게 처단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시바에게 있어서 밭을 얻는 것은 목적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나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이 밭은 그에게 의미가 없어요. 무비보셋의 목적은 다윗의 귀환 자체였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하여서 고백을 해요. 30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로 시바로 하여금 전부를 차지하게 하시옵소서. 괜찮습니다. 그거 저한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귀환이고 왕이 내게 베푸신 은혜,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었던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은면류관 쓰고,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 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좀 덜 받고,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 자체가 너무 절대적인 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천국 자체가 다른 비교할 만한 가치가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주신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천국 하나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것 자체로 큰 복이지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것을 구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비보셋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 주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할 때에 오히려 그를 막 축복해주고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찾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였었어요. 31절 말씀 33절까지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서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망갈 때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바르실레가 지금 쫓겨나 있는 곤고에 처해 있는 이 왕을 보면서 자기의 음식들과 음료들을 챙겨 가져와 가지고 다윗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었을 때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썼던 그 바르실레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귀환할 때, 영광의 자리에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오히려 찾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가 나를 공개했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이제 왕으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 돌아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게 바르실레를 다윗이
찾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 맡기신 사명들에 대해서 충성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그분의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광의 관을 쓰고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조금 헌신한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크게 기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르실레는 왜 그랬느냐면 왕이 지금 공고에 있었을 때 지금 나라가 위태합니다. 선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왕이 지금 쫓겨가지고 불량한 자가 이 나라를 삼키려 할 때에, 바르실레는 부자였어요. 80세였었습니다. 부자로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웠어도 나는 부자니까, 나라가 어려워져도 나도 살 만큼 이제 다 살았으니까 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바르게 바른 왕에 의해서 통치받기를 바라면서 불량한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삼킴을 받기를 원치 않아서 다윗을 도와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나이가 많은데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공개해가면서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가 헌신했었던 거죠. 지금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말고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그리스도를 섬겨 예배하는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몸들이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나라 없으면은 교회도 없고 나도 없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나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나라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들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왕이 귀환하려고 할 바로 그때에 바르실레를 찾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데리고 가서 그를 이제부터 공개해 주기를 원했는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입니다. 살 거 다 살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 자체도 그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공개해 주고 복을 주고 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대신 바르실레에게 있어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김함이었어요. 바르실레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누릴 게 없고, 그러나 왕이시여, 나는 됐고요, 내 후대에 내 자손들에게 이 일들을 갚아주시옵소서 부탁을 해요. 37절 말씀부터 같이, 3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바르실레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르실레의 아들, 그의 후대가 바르실레를 대신하여서 바르실레를 위하여서 왕이 그렇게 축복하고 또 공개를 해 줍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괜찮은 나라, 대한민국 무슨 헬조선 이런 말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대한민국 이렇게 괜찮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 정말
큰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나라, 그래서 자유하며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베푸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어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빼앗겨서 고아가 된 민족,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주셨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되 저들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나중 복을 주셔서 우리 후대라도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공개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섬겼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에, 우리 자녀 때에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공개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기도로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들도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복이 있어야만 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고 충성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디모데 부부 전도회, 우리 수지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